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126편 전체를 조금 살펴보면서 이 5절과 6절만 읽었지만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이 언제 어떻게 불렸는지 이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이제 126편 앞에 표제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많은 어떤 이 소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126편과 같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면 그렇게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20편 말씀부터 134편의 말씀까지 이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 부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그것을 이제 묵상했던 이러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좀 볼 텐데 이 126편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찬양하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4절에서 6절은 그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이 기초로 하여서 이제 소망을 담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읽은 이 5절과 6절 말씀은 이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찬양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소망을 담은 이 기도의 부분입니다. 시인은 이 부분에서 이 비유를 하나 사용합니다. 그 비유는 바로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어가는 그러한 이 원리를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 그리고 이 거두는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이 가을 때 추수 때가 되면 이 거두지요. 뿌리는 만큼 이 거두기도 하고 또 혹은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이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뿌리고 거두는 원리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 이 작용하는 일반적인 원리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이 뿌리고 거두는 원리가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시편의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뿌리고 거두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애통을 뿌립니다. 애통하는 것을 심습니다. 그런데 거두는 것은 위로를 거둘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우리의 어떤 눈물 또 땀, 이 어떤 헌신의 이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뿌리고 심은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거두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반드시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것이 담겨져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씨앗이 바로 우리의 눈물입니다. 눈물. 우리의 눈물이 씨앗과 같이 이 땅에 떨어져서 또 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처럼 눈물로 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이 눈물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심을 때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어떤 슬픔, 우리의 눈물, 또 우리의 이 안타까운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심지 못하고 또 뿌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은 낭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농부가 이 밭에 씨를 뿌릴 때 골고루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한 밭에 이 씨를 아주 골고루 뿌려서 그렇게 이제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데, 한 장소에만 씨를 가득 뿌리게 되면 물론 몇 개의 어떤 열매를 맺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굉장한 낭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슬픔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뿌려질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심어질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으면, 혹은 이 눈물 날 일이 있으면 자신의 눈물과 이 슬픔들을 낭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 눈물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슬퍼합니다. 그저 눈물을 흘립니다. 감정을 소비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감정을 소비하고 슬퍼할 때 눈물을 흘리고 또 이렇게 아파하면 우리의 마음이 후련한 그 마음도 드는 것이 이 어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또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받으셔서 기쁨의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의 이 저녁 같은, 밤과 같은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때 그 밤에는 이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30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았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다윗의 인생에도 밤과 같이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윗도 밤에는 슬픔과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의 밤과 같은 이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다윗이 바로 저녁에 울음이 깃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밤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침이 오자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다윗의 시에서 볼 수 있는 것, 밤과 아침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밤에는 울 수밖에 없고 눈물이 나는 그러한 순간이지만 아침이 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받으셔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 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올바른 곳에 심을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심어야 된다. 눈물로 씨앗을 심어야 한다. 오늘 시편 126편의 이 전체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때입니다.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서 이제 생활하는, 그래서 126편 1절에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꿈꾸는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벽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정말로 꿈만 같은 그러한 이 일들을 경험했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다 무너져 있고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이 현실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씨를 뿌렸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뿌리고 심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태도가 분명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심었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이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또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그 복음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은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작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하게 나누게 되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126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자신들이 정말로 꿈만 같은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눈물로 수고하고 씨를 뿌리며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은혜와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우리 선배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놀라운 구원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서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그것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포로에서부터 먼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신들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신 꿈만 같은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저 그냥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나만을 위해서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고 이 심는 순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앞에 이 현수막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 어느덧 54주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4년 중에 10분의 1도 아직 함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짧은 세월을 제가 함께했지만 아마 이 긴 세월을 보내신 성도님들께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이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54년이 됐으니까 아무런 느낌 없이 보내는 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54년이 되었다라는 이 숫자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54년이나 심었는데 더 이상 뭘 심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심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50년이 되면 무엇을 선포합니까?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을 산 사람이라고 해도 희년이 선포가 되면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 희년 다음 해부터 1년을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50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보면 우리 교회도 54년이 되었으니 희년을 돈 것이지요. 그러면 희년을 돌았으니 50년을 빼면 4주년이 되는 겁니다. 4주년. 이제 4살이 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4살이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심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4살이라는 4주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심고 이 뿌리는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을 뿌려야 되겠습니다. 온 성도들을 향해서 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눈물의 기도로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성도들은 눈물로 심고 뿌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야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곧 구원의 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씨앗을 뿌리며 심는 일과 물 주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재밌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도님들은 아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이 날 만큼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들을 인내하며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낙심하지 않고 감당할 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심고 뿌린다면 우리가 반드시 거두게 되는 그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눈물을 흘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과 눈물은 의미 없는 눈물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슬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받으셔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릴 때 이 의미 없는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는 씨앗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을 그 씨앗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심으셨고 그렇게 눈물로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도 어버이 주일을 보냈는데 우리가 이 어버이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부모님들 생각하면 맞지 않습니까? 어머니들께서 또 우리 아버지들께서 뿌리고 심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미래를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심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뿌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